하나님,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오며 주께서 이 한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마누엘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감동 터치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역사 가운데서 주의 말씀도 듣게 하시고 주를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기운이 임재가 이곳에 충만하옵소서. 가득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주도하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본의 20년 연속 전국 여행업자 가운데 영예의 1위를 수상한 그러한 여관을 운영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일평생 한 번 정도는 그 여관에 가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그 여관은 한 사람 한 사람,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맞춤형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그러한 여관이었습니다. 화장실을 비롯해서 어떤 손님이 물건을 찾을 때 혹시 없으면, 그곳에 없으면 다른 데 가서 사서라도 줄 수 있는, 모른다, 안 된다, 없다라고 하는 말은 카가야의 그 호텔, 그 여관에 있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집처럼 가장 편안하게 지내다 갈 수 있는 것이 그곳 여행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감동 터치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감동을 먼저 받아야 될 것이고, 감동 없이는 우리가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감동을 우리가 충분히 받아야 될 것이고, 감동은 다 감동받을 만한 것들이 다 있죠. 본인이 이제 못 느끼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동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고, 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빛을 받아야 되고 또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구제를 많이 해도,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 요한 3서에서 보면 요한이 가룟에게 축복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3서를 기록했을 당시에 요한은 몇 세 정도 됐을까? 90세가 좀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이 사도로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사역을 하는 가운데 바울 사도처럼 영적으로 많은 자녀들을 두었을 것입니다. 영적인 자녀죠. 그 중에서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축복을 다 해주고 싶은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룟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됨과 같이, 물론 이제 가룟에게 있어서 영혼이 잘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이나 저에게 주시고 싶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잘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영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서가 있어요. 영혼이 잘못된 가운데 범사가 잘 되고 이게 아닙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잘 되는 거 그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거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뭔가 잘 되고 건강한데 마지막 지옥으로 간다면 불행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된다. 그게 전제 조건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범사가 잘 되는 것이고 강건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혼이라는 게 뭘까?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뭐냐라는 거죠. 영혼에 대한 영혼이 뭘까? 영혼이 잘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영혼이 뭘까? 저는 참 좋아하는 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그 소리만 들으면 막 감동이 되는 느낌이 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라고 이런 얘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이 되니라. 사람에게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사람에게 영혼이 있는 거죠.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혼이 잘 되면 마치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처럼, 물론 인간이 범죄하면서 영혼이 어떻게 됐을까요? 잘못됐어요. 영혼이 잘못됐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 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잘 돼야 돼요. 영혼이 건강해야지 영혼이 병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일 수 없는 거예요. 몸은 죽인다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영혼은 죽일 수 없습니다.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생명이다, 마음, 정신, 영혼은 우리의 속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져야 되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이 잘 되면, 영혼이 잘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겠지요. 영혼이 잘 되니까, 영혼이 건강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겠지요.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41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는,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영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그게 바로 영혼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있으면, 건강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지내고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다니까요. 뭐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져야 되는데 그게 순서인데,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요. 건강하기를 바라요. 세상에서 즐겁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부자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관심이 없어요. 영혼이 건강해야 되겠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그것이 순서인데, 그것이 요한이 가룟유다에게 축복한 그 내용인데, 이 부자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하긴 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라고 말합니다. 이 부자는 우리가 추론해 볼 때 세상적으로 보면 대단히 출세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젊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노년부도 노년에 이르러서도 행복한, 날마다 호의호식하면서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즐거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영혼에 대한 이야기는 꺼냈지만 영혼에 대한 관심은 없었어요. 오늘날도 영혼에 대한 이야기는 하기는 하는 사람들조차도 실제적으로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혼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만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고,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만 기도가 없고, 말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만 말씀이 없고, 능력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만 능력이 없고, 성령에 대해서 말하지만 성령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내 영혼에 대한 정기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내 영혼이 건강한지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느 때 기뻐하지요? 어느 때 즐거워하지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주와 함께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기뻐하는 사람들은 영혼이 잘된 사람이죠. 건강한 사람이죠. 그런데 세상적인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일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건강한 영혼일까요? 병든 영혼일까요? 병든 영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이 부자는 영혼에 대한 이야기는 했지만은 영혼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음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죠?
저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이에 생명이 되고 영혼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영혼이 건강할 때는 언제였죠? 아마 그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르실 때 아담과 하와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가 추론해 볼 때 우리 주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같이 동행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영혼이 병들을 때가 있었어요.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르실 때 아담과 하와가 보였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죠? 하나님이시다, 숨자.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를 힘입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혼이 병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기도는 형식입니다. 5분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빨리 끝내야지. 성경 읽다가도 성경 5분만 읽으면 됐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긴 드리는데 왜 이렇게 안 끝내는 거야?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의 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 같지만은 정말 내 영혼이 건강하고 영혼이 잘 되고 그러면 주와 함께하는 삶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좋고 예배가 좋고 기도가 좋고 주의 일이 기쁘고 즐거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영혼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즐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무적으로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새벽 예배가 됐든지 주일 오후 예배가 됐든지 어쨌든 예배를 즐거이 드릴 수 있는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즐겁기를 바랍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하는 시간 가장 행복하다, 기쁘다, 기도가 즐거워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공산당 지하에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목회자가 되었기 때문에 18년 동안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복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긋지긋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18년 동안 복역을 마치고 나온 그 목사님의 모습은 건강했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해했어요. 그 정도 됐으면 초죽음이 됐든지 병들어서 나오든지 허약한 몸으로 나와야 되는데 저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건강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을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건강을 잃지 않고 지냈습니까? 그런 이야기합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긋지긋하리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에서 가장 안 좋은 일이 하나 있었는데 이 화장실을 푸는 것이었습니다. 냄새도 나고 똥도 튀고 힘들었습니다. 그것을 혼자 하다 보면 너무나 힘들었는데 자기는 그것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왜? 다른 때는 마음껏 찬양 못했는데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감독자도 가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찬양할 수 있고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가장 최악의 그러한 노동이었는데 이 사람은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자원해서 화장실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는 적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찬양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고 소리내서 찬양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람이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
이 442장이라고 그래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의 이 찬양입니다. 은혜가 됐습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이 바로 그거인 거예요. 영혼이 잘 되니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러한 모든 것을 극복하고 나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잘 되고 안 된 것을 무엇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까? 만사가 잘 될 때, 건강도 하고 형통한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매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몸부림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잘 됐을 때, 만사가 형통하고 잘 됐을 때, 건강할 때, 그때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사사시대 때 보면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위기 속에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에게서는 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주님께 매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부족함이 없을 때, 부자처럼 부족함이 없을 때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영성을 분별할 수 있다. 영혼이 잘 됐는지 못했는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욥의 경우를 어떻습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주실 때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욥의 영성으로 말하면 그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아내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IMF 때도 그렇고 코로나 때도 그렇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이제 한숨을 쉴 정도 되니까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영혼이 좀 건강한 영혼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 검진을 통해서 내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점검해 보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내 영혼은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풍랑을 만났을 때 그때도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이 구원의 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 이번 터치던도 새벽 터치를 통해서 여러분들 매달려서 한번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정말 말로만 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만한 때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기도를 통해서 역사했던 것을 성경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것은 영혼이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병든 것입니다.
건강한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주를 쫓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해라. 내 생각 포기해라.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반석을 치는데 어떻게 거기서 물이 나온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지팡이가 부러질 수 있을 거예요. 이성적으로 보면 지팡이로다가 내려쳤어요. 어마어마한 반석이 있는데 내려쳤어요. 반석이 깨지겠습니까? 지팡이가 깨지겠습니까? 이성적으로 보면 지팡이가 깨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반석을 가르치기만 해도 반석이 갈라져서 물이 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너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을 자기가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는데 자기 중심, 결국은 멸망당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이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진리 안에 거한다. 가이오는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더 나아가서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요, 하나님만 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이러한 모든 것에 사탄이 나라를 주관하고 정치를 주관하고 문화를 주관하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영적으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대적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이오를 축복하셨습니다. 요한이 축복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심히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할 줄 아는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이오는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5절과 6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존송하면 좋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나그네 된 역할, 나그네처럼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사는 거죠. 근데 그러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을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잘 대접하는 사람이에요.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보니까 요한이 그를 정말 축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그네들을 잘 돌봤다라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돌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그네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일을 했던 사람이 나그네 가이오였습니다.
끝으로 다시 처음으로 되풀이되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만은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감동 터치라고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감동을 받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감동을 받습니까? 가이를 통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가 요한처럼 사도도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협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대접해 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이오를 주님은 축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축복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가이오처럼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축복하지 않을 수 없는, 축복의 손을 들 수밖에 없는,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감동을 시킨다는 말인가? 작은 일에도 하나님은 감동을 받아주시는 거죠. 작은 일에도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분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떠주는데도 주님이 감동한단 말이죠. 작은 일에도 감동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감동을 받고 우리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감동 터치할 수 있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 속에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허락해 주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영혼이 병들고 사망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다시 죽었던 영혼, 병들었던 영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영혼을 살리셔서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영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에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터치해 주셔서 잠자는 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사명 잃어버린 것 다시 한번 사명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열정 잃어버린 것 다시 열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시리에 빠져 있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